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중단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적응을 못했습니다.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또 제목을 경건훈련에서 다행히 라틴식의 헬러 본문을 아가파스 그리고 매 이렇게 띄워놔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가에게 바르는 파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를 했는데 우리
양지에 계신 분들은 뭐 직원분들은 신앙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1년에 한 번 교수들에게 돌아오는 설교 시간이라서 잠도 안 오고 설교 28년 했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4시간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제 생각이나 재주를 부린 시간이 아니고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설교학적인 명제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여러분도 피차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여서 또 주말 주일을 사역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담학자가 너무 이제 우리도 겪지만 깊은 침체에 빠져서 만사가 짜증스럽고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참 살기가 쉽지 않다 느낌이 들어서 문득 희망이 이런 곳에 있을까 싶은 곳에 한번 가보자. 그러고는 찾아간 곳이 소록도입니다. 소록도에 도착했더니 낮인데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뭐 영혼이 메마르고 힘이 드니까 기도도 안 되고 뭐 귀에 들어온 것도 없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뒤에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애절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영혼이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봤어요. 도대체 누가 저렇게 기도하는가? 뜻밖의 거기에는 의사도 아니었고 간호사도 아니고 독지가도 아니었습니다. 저게 사람일까 싶을 만큼의 흉측한 몰골을 한 한센시병 노인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 한센시병 아시지 않습니까? 얼굴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이 교수님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하면서 쳐다보고 있더란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나가는데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교수고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뭐 다 누리는데 이렇게 감사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느껴지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고마우시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고 친구들도 다 떠났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천형의 땅이라고 하는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또 이 상담학자가 신학 교수가 명색이 말이에요. 질문을 이래 했어요. 할머니가 따라오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그래서 이분이 그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올해 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가 1518년 4월 하이델베르그에서 동료 수사들 앞에서 했던 40개의 명제 가운데 28번째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과 함께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말하자면 매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쨌든 시작되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 할아버지에게서 아주 극단적으로 예정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로뎀나무 그늘에 찾아왔던 그 천사와 구운 떡과 신선한 물병,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열왕기상 18장의 본문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 잘 알고 도대체 무슨 설교가 가능할까 싶을 만큼의 이 유명한 21장의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본문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침체되고 낙심한 자들,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을 찾아오시는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에 영혼의 베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미하는 두 개의 본문이 지금 소개해드린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여러분이 저보다 익숙하실 수 있는 본문인데, 그러나 다시 한번 본문을 또 이해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21장 시작하면서 7명이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밤새 고기를 낚아요. 헛수고했죠. 3년 동안 너무 쉬었나 싶을 만큼 헛수고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153마리나 낚고 또 게다가 이 시기가 지금 혹은 지금보다 조금 뒤인데 갈릴리 그 바닷가 새벽 추울 때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또 게다가 배가 고픕니다. 편의점도 없고 뭐 배달도 안 되고 피자도 없고 치킨도 없고 여러분 좋아하는 뭐도 없고 그냥 굶어야 돼요. 춥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 밤새 수고해서 지친 상황. 근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구워서 식탁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하자.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지금 이제 상당히 이 제자들은 그 해결해야 될 마음의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이 고기를 낫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서 제자들 보고 일단 먹이신다는 것.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섬기시는, 공궤하시는 이 어머니 같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불가에서 먹고 몸도 좀 녹이고 배도 또 불리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평범하게 이렇게 지내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먹긴 먹었는데 그 다음 주님이 입을 열어 뭔 말을 하실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문제인데 특히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의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개도 못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단 말씀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누가복음 22장 61과 62절 때문에 도대체 이 제자들 특별히 7명 중에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성경에 의지하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짖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주님의 엄한 시선이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22장에 잡히신 그 밤에 뒤돌아보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를 향해 눈이 마주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누가가 포착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때의 시선도 원망, 불평 혹은 나무라는 것이었을까? 물론 성경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문의해 봐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제자를 지금 배신자를 꾸짖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사명의 재위임을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그 디베라 바닷가의 그 아침의 시선이 전혀 책망과 꾸지람이 아니라 처근함, 안타까움, 불쌍히 여김, 연민, 또 히브리서 4장에 이야기하는 심퍼시, 체휼함, 동정의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만약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 배신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찾아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목이 등장한 겁니다. 15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에게
첫 말씀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이렇게 질문했고, 그때의 베드로는 그냥 냉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쉬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아가파스 메에 대해 대답한 건 필로세입니다. 소위 아가페와 필리아의 대비를 찾고 싶은 분들은 좋은 본문이죠. 두 번째, 동일한 질문, 동일한 답, 그리고 양을 먹이라 치라.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이 근심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필레이스메. 그래, 너 말로 하자. 필레이스메. 아가파스가 아니고 파스는 치우고 필레오 동사로 물으셨어요. 그럴 때 근심하며 필로세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신약학자도 아니고 조직신학자이니까 조직만 잘하면 돼요. 하여튼 헬라어 히브리어는 요즘 이제 여러분들 2학년들 같은 경우에 대가가 되도록 모두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되도록 이제 커리가 멋지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괴롭더라도 행복한 이제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도 이렇게 헬라어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잘 몰라요, 저는. 그러나 최소한 필리아, 아가페, 스토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가지 사랑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은혜를 끼친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본문 적합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신약 요한복음 주석학자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질문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라메익으로 대화하셨어요. 아람어로 대화하셨는데 제가 아람어 번역은 찾아보진 않았지만 과연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필리아, 우정의 의미에서 like 하냐라고 물으시고 또 앞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 정말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나한테 했어? 이렇게 꾸짖는 것처럼 물으셨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질문은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핵심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베드로의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정말 물어보자. 너 나 정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거 맞냐? 맞냐이지만 사실 맞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해서 그렇게 주님을 고의적으로 배신한 게 아니라 정말 호언장담이긴 했지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번이나 걸쳐서 질문할 때에 네가 날 사랑하냐라고 하는 질문할 때에 근심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도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여 넘어진 거고 순식간에 부인하고 배신한 거지 정말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내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짓궂게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요? 3번 부인한 것에 맞춰 숫자의 대비를 딱 해가지고 게다가 숯불가에서 부인을 했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떡까지 주면서 또 이제 똑같은 상황을 설정해 놓고 숯불가에서 3번의 질문. 왜 그러실까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일일이 학자도 이름을 들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주님은 잔인한 과거를 기억 속에 회상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정의를 이렇게 한 신학자가 있어요. 과거를 잊기 위하여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 왜냐하면 저도 이제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결하지 않고 지나온 것은 기억에서 이제 떠오를 때마다 상처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지금 제자 베드로에게 과거의 잘못을 3번이나 회상을 시키면서 이제 정말 진심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은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진심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스스로 넘어져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 소위 권위는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기대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래야 배신입니다. 상처도 받는 거고 나무라고 싶고. 근데 예수님의 입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경고하셨고 예고하셨어요. 너는 지금은 날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되어질 일을 예견하시면서 제자 베드로의 쓰러짐과 넘어짐과 그로 인한 상처들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할지를 예상하시면서 그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의 지팡이를 이미 주셨어요. 네가 쓰러지더라도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유명한 어떤 책 이름으로 하면 A Wounded Healer입니다. 상처 입었던 경험을 가진 치유자의 역할을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베드로 같은 사람이 기고만장하여 그렇게 해서 뭐 욕먹을 일도 없고 쓰러진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 늘 하다가 계속해서 사도를 해야 된다면 넘어지는 사람 이해하겠습니까? 또 혹은 당시에 배교의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생명의 위협 앞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미묘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양떼들을 정말 공감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 연민의 정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과거에 그러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만 아니라 정반대의 대우를 받아 마땅한 자에게까지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나 내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사실성을 증언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도록 주님은 이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정말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확실히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주의 작업을 통해서도. 그래서 여기 지금 양지에 와 있는 1학년들은 뭐 이제 아주 낯설 겁니다만은 2, 3학년들 어느 정도 이제 과정을 지나왔는데 총신과 저도 연관은 28년째입니다만 신대원 입학부터 치면 긴 세월 지나고 사역들을 하고 또 교수 사역도 하면서 참 많은 경우에 잘난 줄 알고 혹은 교만해서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사는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 꼭 베드로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참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깊은 침체에 빠져서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영적 콤마 상태에 있었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넘어지거나 너 지금 부족한 이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자. 정말 너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잡한 삶을 사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한 번씩은 꼭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필레이스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못할 때, 부족할 때 이러고 무슨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주님이 명료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하나, 너 그래도 날 사랑하는 건 맞지? 그럴 때 생각보다 제가 딱딱해 보이죠.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나은지 내가 나은지 넘어진 사건과 저의 죄 사이에 고백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주님은 그 한 가지를 물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18, 19절에 보면 예언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도 자기의 힘으로 하고 싶었던 주님을 따라가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그날 밤에 말씀대로 소위 순교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이미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욕심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예언을 하시면서 그래 이제는 네가 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결국은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늙었을 때에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통역자로 사용하면서 아마 국제적인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나 보죠. 통역자를 세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했는데 결국 남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에 관련된 사항도 숨김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마태복음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교회의 전설이기도 하지만 생케비치의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에 형리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바로 매달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고 이제 죽었다는 거죠.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적입니다. 그런 모습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약하여 한때에 넘어졌지만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심이었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이제는 네가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미리 가르쳐 주셨을 때 흔히 하는 말로 이겨놓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혹은 미래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간다면 이 사역의 길에서도 얼마나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과정이 얼마나 그래도 든든하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주님의 작정에 따라 저기에 갈 것이다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요 20절 이하에 보면 따라오라 그럴 때 이게 말만 아니라 해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제자 베드로가. 근데 문득 보니까 가장 젊은 제자 사랑하시는 자라 했지만 요한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21절에 보면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렇게 예고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물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답은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 듀엣으로 등장을 합니다. 끊임없이는 아니고 몇 번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주님의 사랑을 누가 많이 받느냐, 주님을 위해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런 어떤 느낌들이 듭니다. 이 두 친구 사이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고개도 들지 못하던 이 제자가 고개를 지금 들었을 뿐 아니라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할 말 없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그럴 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의 자비로운 말씀에 따라 치유되고 활강하는 새와 같이 지금 이제 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의의 선물에 따라서 이제는 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답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저 친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뭐 내가 재림할 때까지 남겨두든 말든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너나 잘해라. 제가 이제 경상도 말이 이럴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남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해라. 여러분, 이 말이 물론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한은 죽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있는가 보다. 물론 그건 오해입니다. 주님의 포인트, 요점은 뭐냐 하면 남이 어떻게 하느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지에서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다 해당이 됩니다. 묵상을 해보시면. 이 세 번째 요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교수여도 똑같습니다. 목사여도 똑같고 제 경험상 학생이어도 똑같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비교할 때에 우리가 집중이 안 되고, 때로는 왜 나만 이 길을 걸어야 되냐 이런 불평이 생기고, 또 때로는 남보다 내가 괜찮지 않는가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좁은 길목을 지날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남이사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너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시내교회, 뭐 국제적인 교회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또 혹은 소수의 교인들을 돌아보고 소수의 부서를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래야 되냐, 대형교회에서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좀 신나게 좀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대형교회 못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묻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내가 너를 부른 자리라면 남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서 네가 해야 될 충성의 사역, 충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해라. 그리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는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영혼의 베개같이 느껴집니까? 정말 나이가 들면서 병도 들고 몸도 쇠약해지고 깡으로 할 수 없는 시절도 오는 것 같고, 또 지식도 자꾸 이렇게 기억이 떠나가긴 같기도 하고, 또 아무리 건장하고 젊어도 때로는 도덕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가 얼굴 혼자 부끄러워할 만한 어려움도 겪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도 겪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사명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딴 게 없습니다. 이 은혜로우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고요. 그리고 주님은 넘어졌다는 것을 칭찬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를 보고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잘난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너도 연약한 지체들을 공감하고 채유하고 불쌍히 여기고 좀 그들에게 시간 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상처 입은 경험이 있는 치유자로서 좀 살아달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듭 우리가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본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각자 다르고 여러분끼리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쩌면 많이 다른 경우들도 만날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보고 너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이런 주님을 성령 안에서 잘 소개하고 또 그렇게 연결 지어주는 복된 주일 사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배신감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를 염려하시고 회복시키사 새로이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잘 알고 주님 앞에 때때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으며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 사역의 길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